불행에서 누가 구해주시나 하는 부제를 갖고 이끌어갑니다. 우리 식구들만이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열려져 있는 유튜브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설사 오늘은 누가 이것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튜브에 연결되어 있으면 또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는 중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어차피 주제를 행복 원리, 또 행복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된 불행의 원인, 또 불행의 결과로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 또 불행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주는지, 이 제목의 이 주제에 있어서는 누가 우리를 불행에서 구해주느냐 하는 것이 주제가 되고, 이건 세상적인 말이고, 원리적으로는 통일원리, 원리강론에 있어서 제4장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무 신앙적 경험이 없는, 바탕이 없는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 통일교회의 식구님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거쳐서 재림주를 만난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낚시에 걸려서 들어온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전도 낚시에 걸려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이 진리를 찾으시고 이 진리를 발표하실 때 그때 그 심정은 이 원리를 대하면서 그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들어도, 두 번 들어도, 1년 들어도, 10년을 들어도 이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아직도 아득히 먼 참부모님에 의해서 심정을 소개할 때 8단계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아직도 먼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은 들어보지도 않으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이 강의가, 이 제목이 내 제목으로 될 수 있다. 왜 내 제목이 될 수 있느냐? 참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을 6,000년 동안 기다리면서 어린 양 잔치,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어린 양 잔치를 하면서 자신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신앙하고 있는 오늘 기독교 성도들, 아직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심정적 자세로 나아가야 할 대신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입장이지만 참부모님 우리에게 종족적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우리를 메시아라고 직분을 주신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 우리가 2000년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그들보다도 더 심정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효자들이 되어주기를, 효녀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8월 첫째 날입니다. 8수는 제출발수이고 1수는 하나님 수.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심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감론의 메시아와 그 재림의 목적이 있어서 제2절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죠.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1절은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뭐하러 오셨냐, 그 다음에는 예수님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했느냐, 왜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예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느냐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전, 크고 두려운, 기독교에 있어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심판주가 이 세상에 오는 날이지.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는 희망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엘리야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농부가 감으로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모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모내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모내기를 하는 것이 소원인 농부들에게 있어서 비를 기다리는, 비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비가 오려면은 비가 올 수 있는 구름이 나타나야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걸 수 있잖아요.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한다면 그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올 줄로 알고 있지. 누가복음 9장 30절에 31절 보면 눈이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에 이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이상 다윗 왕 때도 이루지 못해요. 사울 왕, 사울 왕도 이루지 못해요. 다윗 왕도 이루지 못해요. 솔로몬 왕 때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 이상을 실체화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 왕이 말기에는 또 시바 여자한테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속에 불신이 사역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나타난 선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민 통일왕국 시대라든지 쭉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불신으로 흘러갈 때는 이 이스라엘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4대 선지자와 12소선지라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신앙을 승리한 여호수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한 그때의 이세들의 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터전에 항상 사탄의 침범을 받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깨우치기 위하여 특별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누구냐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불신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신앙을 깨우치게 하고 적 그리스도, 적 엘리야, 사탄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가멜산에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이 온 백성들을 이끌고 국왕이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참여를 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숫자가 수백 명이었죠. 이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서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웠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를 바라요.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비가 올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신은 지금 잠이 와서 졸고 있는 모양이다.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했지만은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불러볼 테니까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가뭄날에 불이 내리면은 감으로서 불이 내렸다 할 것이니까 이 제단 주위에 강을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로 채워라. 그러면은 감으로서 자연스럽게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했어. 그 제단을 아주 물로서 축축하게 이렇게 적셔 놓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웅덩이에 채워졌던 물을 다 말리고 재물을 태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엘리야의 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다 하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죠. 그때 엘리야가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저 선지자들 전부 다 가짜다 죽여라 이랬죠. 그때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거기 왔던 선지자 거의 다 백성들 앞에 마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왕에게 궁중으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궁에 들어가시기 전에 비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궁으로 돌려보내고 비가 오기 시작했죠.
그때 바알신을 섬기던 왕비가 자기들의 선지자들이 죽었다 하는 것을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쳤다가 그렇게 해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버티다가 이 엘리야가 죽을 때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 하스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재림한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오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소원은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도 엘리야가 이 세상에 먼저 나타나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하늘에서 엘리야가 왔다 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소식은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올 줄로 알고 있는데 유대민족의 눈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난 분이냐 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부자식으로 태어난 요셉의 목수 요셉의 어부자식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기들은 아직도 이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제자들이 물었다.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성수를 공부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나 세금을 걷는 세리 또는 장녀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그 사람들이 자기 선생이 메시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묻습니다. 만약에 너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낸대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메시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이 맞다.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사람 바르게 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고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 이런 상황이 유대민족 앞에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유대민족이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은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 그렇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가 훌륭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세례 요한을 정말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하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신이 오실 그 사람이냐? 엘리야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그런 메시아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3장 15절 세례 요한이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럼 당신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주의 앞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 앞에 비친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놓고 누구 말이 진짜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상태, 유대민족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이제 한번 보지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세례요한이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처지죠. 이 유대민족 앞에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다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가 되려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는 누구냐 하니까 세례요한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대민족이 세례요한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하니까 나는 아니야. 아니다는 거야. 이런 입장이 되었죠. 이렇게 되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더 누가 믿을 수 있는 인물로 비춰졌던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살펴보는 거야. 정말 예수님의 말이 맞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은 어부자식으로 태어났지요. 불황무식한 공부도 안 했다 이거예요. 뭐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10절에 마태복음 12장 6절이라 요한복음 1장 2장 19절에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보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러니까 중풍 걸렸던 사람들이 일어나. 그 다음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것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하러 왔다. 또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여자들이 속으로 말하여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여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 날은 종들도 일도 안 시키고 자기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나가면서 밀리삭을 꺾어서 먹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율법대로 안 사는 거야. 이런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 제자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내 말 듣고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안 된다. 이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은 당신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기는 우리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불황무식한 어부자식으로 태어난 이 남자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은 조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볼 때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포도주를 즐기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삼아 그들을 제자로 해서 다니고 있는 예수의 모습.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덮고 가로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은 이방 민족이야. 이스라엘 유대 민족 쳐주지도 않은 사람. 이 바리새인들 듣고 가로되 이가 예수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이러니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어떻게 있냐. 빈천하고 불황무식한 청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율법에 걸리는 일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인 예수님을 윤리를 파괴하는 사람. 자기 부인들은 자기 남편보다도 자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 자기 남편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라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장녀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러한 말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냐 이거지.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하고 오늘 우리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생각해 보면 전혀 반대잖아요. 처음에 아버님 사랑하고 참부모님 사랑하고 그래서 통일교인이 된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나보다도 너희 가족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재림주님의 가르침이 다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자라왔는데 예수님의 참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으로 비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율법을 구약 성경을 믿고 배우고 온 그 믿음 앞에 예수님이 하는 일은 모두 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슬리는 일을 하고 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하는 그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를 따르려고 나가는 스님들, 성절 스님 또는 청담 스님 이런 사람, 청담 스님도 자기 처자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출가했지. 그 다음에는 성철 스님도 처를 버리고 난 딸을 이름을 불필이라 불렀어. 불필. 필요하지 않은 딸이다. 딸 낳아놓고 참 잘났다. 이름 잘 지어준 게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태어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불필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불필이라는 딸이 부처님,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스님이 되었습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처자도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형제 자매도 다 버리고 목숨까지 너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건 불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 예수님을 섬기더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절 6절 예수께서 베다니 지역의 문둥병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러느냐 이 말이거든.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요 다음에 있는 이야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책망하지 마라. 내가 제일 가난한 자다. 예수님이 제일 가난한데 또 예수님이 곧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성별해주고 있는 여자니 너희들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 자기 엄마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엄마냐? 그런 이야기. 여인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했지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 마리아,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난 동생들이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고 그 동생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 살면서 동생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에게 대답하여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 왈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기를 찾아온 자기의 엄마, 자기 동생들 이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건 이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17세 때 나 결혼한다고 중매를 써서 세리완의 동생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마리아가 그 말을 믿고 따르지는 못하게 또 10년 전에 27세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결혼해야 된다. 마리아에게 세리완 요한의 여동생과 결혼해야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또 목사를 마지막 3년 뒤에 30세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뜻을 받지 않지요.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야 이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인이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이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 형제들 떠나서 가정을 뛰쳐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지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한 말들이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바라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니까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그때 헤롯 왕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꿈을 꾸고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대.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오늘날 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제 감옥살이 다 하고 나온다 할 때 막 겁을 내가지고 우리 동네 못하게 하면 좋겠다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10배 더 악한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정말 십자가에 달아 죽일 사람이야. 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빌라도는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라바보다도 예수는 지은 죄가 없지 않냐.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줄로 알았다. 그러니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예수하고 바라바하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십자가에 달아야 되겠냐고 물었다. 그때 누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저희가 이 군중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선동한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걸 거역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12 제자라도 그 앞에서 예수님을 살려주세요 하고 감을 지을 때 갖는다면 또 몰라. 예수님을 살려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 빌라도가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원하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는 이 죄를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이 받아라 하고 빌라도는 물에다 손을 씻고 자기가 처리한 것이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빌라도는 손을 씻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보는 예수님 모습이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결정력,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눈에 비친 실상, 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라 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게 된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세례요한이가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걸 외치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자신도 자신이 뭐 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그런 세례요한이었다. 자, 그래서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9절에 66절에 또 이 사항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상황을 소개하는 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규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를 뽑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런 시점이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
걸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 피우는 단 우편에 섰더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가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주 나타날 메시아 구세주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큰 자는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는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고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결함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또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가 무슨 능력을 받았냐?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을 주 앞에 가서 메시아 앞에 가서 메시아 앞에 태어나서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새롭게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주를 잘 받들도록 그렇게 미리 앞서가서 일하는 사람으로 시험 받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가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너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이거지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너가 믿지 아니함이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면 그의 성소 안에서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체함을 그 사가랴가 나오는 것이 지체함을 기이 여겼더라.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다. 들어갈 때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오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는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잉태했단 말이야.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니 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하더라. 이 상황에 그 당시에 이 사가랴의 집안에서 세례 요한이가 잉태가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와서 또 아기를 잉태하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들리죠. 보세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면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누가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미 예수님이 그 마리아 복중에 잉태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놀아. 그것을 보고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비밀이 여기 누가복음 1장 9절에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빛나는 수도성,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가 왜 광야에서 수도생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농사짓고 해서 이것을 먹으면은 사탄 편에 속한 사람이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곡식은 이거는 사탄 것이니까 안 먹는다. 그러면 광야에 가서 뭘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벌꿀다다. 그래서 석청 따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메뚜기도 인간 손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이래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벌꿀을 따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래서 백성인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정에 의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생활하는 엘리야를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속에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는 그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는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엘리야, 요한이,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이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엘리야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저거는 메시아로 찾아가기 위한 일종의 위전입니다. 망언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볼 때 이 빈천한 가진 요셉의 목수 요셉의 어부자식으로 태어난 이 예수는 이 훌륭한 세례 요한이를 이용해서 이것을 엘리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말.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보니 엘리야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왔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세례 요한이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 앞에 자기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 이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 보이느냐. 예수는 뭐지? 이거는 불황무식한 놈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세우는 그런 위정자로 보인다 이 말. 망은 헛된 소리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러니 유대인이 말라기의 예언을 믿는 입장에서 뭐야? 아직 엘리야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자처하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말라기서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놓고 보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하니 이것을 이 말라기서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 자신이 엘리야라고 안 하니까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의 눈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눈에 비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누가 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 서면 엘리야가 온 다음에야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성경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은 이 말라기 성경을 버려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하여 미리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민족 전체가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 세례요한 자신이 내가 엘리야야 예수님 말씀에 맞다 했으면은 이 세례요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전체가 세례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하나가 딱 될 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 이 말.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나는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이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이 말락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 아직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이 말락의 구약을 따르면 세례요한이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지 이스라엘 유대민족.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세례요한의 불신을 놓고 보니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느냐 할 때 세례요한이는 증거하는 사명,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세례요한이는 그런 증거의 사명을 했지만은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불신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세례요한의 실수는 유대 민족은 세례요한을 보고 최고로 존경해.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심정으로 믿는 그런 상태에 세워졌던 세례요한이고,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누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선지자냐 하고 물으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가 이스라엘 유대민족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여리고 성에 침범에 들어갈 때 믿는 두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지파는 레위 지파가 됐답니다. 레위. 이래서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있는 직분이 있는 그런 입장. 그러니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들이 참말로 대표를 모아 요한에게 물었을 때 그때 요한이가 그 말이 맞다. 내가 엘리야고 예수님의 메시아다 했으면은 이스라엘 유대민이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다 믿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결정적으로 세례요한이는 뭐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선지자냐 하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가 불신했잖아요. 만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증언하신 대로 자신이 엘리야임을 선포했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앞으로 왔을 것이다. 세례요한이 엘리야에 대한 무지로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엘리야 사명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니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사람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지금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며 내 뒤에 큰 사람이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니 이게 뭡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나다. 광야에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그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증거할 사람 누구냐? 이스라엘 유대민족 너희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주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지 않냐. 그러니 다음에 오신 분인 메시아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은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 세리요한 다음에 올 주다 말. 그래서 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할 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누구를 엘리야에게 물어보잖아요. 세리요한에게 물어볼 때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지 않냐, 세리요한이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건 누구 어디서 세리요한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이건 하나님이 세리요한에게 지시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했지 누구 능력이 많으시니 그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러니 이 사람이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들랑 그 사람이 성령과 세례를 주는 이다.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세리요한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세리요한이 예수님의 요한에 대한 증거, 엘리야라고 하는 증거.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요한이가 엘리야인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례요한이가 엘리야라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는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는데 이 대중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증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거들라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것을 알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의 성령의 비둘기가 누구 위에 머리 위에 앉았냐?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았다.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으니 세례 요한이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봤다. 그래서 당신이 어째서 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비둘기가 내린 그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다 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민족 앞에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물과 성령으로 지금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준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럴 때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모르는 것을 세례요한이가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앞에 이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서 성령의 비둘기로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에 대한 그제야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고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가 그 사람이다. 뭐 증거를 하죠. 세례 요한은 따로 세례를 주고 다닙니다. 유대민족에게 더 혼란을 줬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가 증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서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는데 세례 요한 자신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느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아봤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이가 누구를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하면서 따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따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끝내 가치가 없는 죽음을 그렇게 하다가 이 세례 요한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그 빌라도 그 나라를 지키는 그 이제 지도자가 불의를 자기 여동생, 자기 동생의 부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례요한이가 그것을 백성들 앞에 막 외치면서 이 왕이 잘못했다, 헤롯 왕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외치니까 이 세례요한이가 잡혀갑니다. 감옥. 잡혀가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고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 세례요한이가 자기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오실기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25절.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을 하더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길과 다른 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때 세례요한이 의심, 그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를 보내면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이것이 세례요한이가 묻는 질문이야.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 봐라. 다음에 오신다고 한 분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세례요한에게 그대로 말해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개떡감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고 해라. 이런. 그러니 제자들이 가서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그이니까 하니까 내가 그렇다 하는 건 이야기하지 않고 세례요한 자신이 깨달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다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이 일을 보여준 이 일을 세례요한에게 보고 해라. 그럼 세례요한이가 듣잖아요. 안전병이도 붙고 소경이 보고 문둥병이 낫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좀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어부들, 세리, 장녀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예요. 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세례요한이.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 큰 자 세례요한이가 받아야 될 이야기를 이걸 받지 않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세례요한에게 알려주라는 다시 한번 깨닫게.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하면은 이게 이 세례요한이가 자기 스스로 결정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니까 따랐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드러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6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세례요한이가 큰 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줬는데도 그 큰 복을 받은 세례요한이는 예수님과 따로 놀며 세례를 베풀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게 누굽니까? 그 부인의 딸이 춤을 춥니다. 생일날 왕 앞에 엄마가 시켜가지고 너가 오늘 왕 앞에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어라. 그래가지고 춤을 추고 난 뒤에 아버지가 뭐라 하거들라. 너는 어떤 다른 말도 하지 말고 세례요한의 목을 달아 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읽으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헤로디아 왕인데 그 딸이 춤을 춰가지고 참 잘 추니까 왕이 칭찬을 하면서 내가 뭘 줄까? 나라를 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마. 땅을 반을 달라고 나라 자기가 지키는 나라를 반을 잘라서라도 상을 주겠다. 이런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딸 앞에. 그러니까 이 딸이 뭘 하냐? 땅을 따고 뭐 되도록 해달라 하는 소리 안 하고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쳐서 나를 주시오. 그러니 왕이 어떻게 깜짝 놀라요. 백성들이 따르는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갖다 놓고 있는데 왜 자기가 동생 부인을 데리고 사는 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막 소문을 내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그 왕하고 살고 싶은 부인이 그 소리가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살로메 딸이 살로메인가 그렇죠? 살로메에게 춤을 추게 해서 왕이 생일 선물로 뭘 줄까 하거들랑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이래가지고 세례요한이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입장에서 목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죽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할 인물이 이런 입장에 놓여지게 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세례요한이는 실족해서 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냐? 사람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버리더냐?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싶으냐? 내가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너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엘리야에 대한 말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 말은 뭡니까? 영계에 가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다 아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할 세례요한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 세례요한에 대한 심판을 하죠. 11장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세례요한이가 제일 수제자가 되어서 천국을 건설해야 할 입장이 있었는데 이 세례요한이가 불신하니 천국은 침노당하니 누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누가 베드로가 이 세례요한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 11장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는 이름을 받는다. 그 사람 제자 삼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참이냐 거짓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지.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죄는 이 시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이러니 자기가 세세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전할 때에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런 상황이 세례요한의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타난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했다.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6달 먼저 태어난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부자식으로 태어나고 세례요한이가 요셉의 집에서 천대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봤다. 그런 입장에서
33년 동안 봐온 그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니 세리요한이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고 예수는 자신의 어린 사촌 동생이 그 예수의 가족과 상황을 잘 알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고행과 교육 등으로 그를 예수님 낚여버렸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자로 보았다. 세리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적 관점에서 볼 때 엘리야의 재림자였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일을 할 것이었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그러니 세리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적 사명을 예수님이 증거를 하는 사명은 자신의 상도고 사명을 언급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나 스스로의 지혜로 자신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지각하지 못하였다 해도 하늘로부터 증거, 세리요한에게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면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증거가 있었고,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증거도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엘리야다 하는 증언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이스라엘 유대민족 앞에 감옥에 가기 전에 그 뒤늦게라도 나는 엘리야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포했어야 마땅하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지하여 예수님의 증언을 부인하고 승리의 방향과 그 가는 길을 달리야 해. 이로써 증거자로서의 사명은 끝난 것이다. 세리요한이가 엘리야로서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은 끝나고 메시아를 모시는 사명을 해야 돼. 누가복음 1장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받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죠. 예수님 앞에 하나의 제자의 입장에서 그를 모시고 섬겨야 할 것이었는데 그 후 예수님과 분리되어 따로 세례를 주고 다녔다. 그를 메시아로 혼돈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제사장까지도 혼돈했다. 제자들끼리 서로 자기 선생이 세례를 많이 준다고, 세리요한의 제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서로 우리 선생이 세례를 많이 준다고 다투었다. 이런 입장이니 세리요한이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그는 흥하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니 그는 예수님과 흥망성쇠를 우며 같이 하지 않았다.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을 기독교인들은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리요한은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훌륭하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같이 흥하고 망하고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사명받은 엘리야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해요. 그러나 무지로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은사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전가했으나 세례요한이 가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고 할 때는 예수님을 전가했습니다. 인간 세례요한, 인간적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영적인 역사가 끊어지고 인간 세례요한의 입장에 돌아오게 되자 다른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모든 은행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비추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케 했고 그 제자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께 직접 내가 메시아다 그런 소리 안 하고 내가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라 한 이야기는 뭡니까? 스스로 깨닫도록 자신이 엘리야라 하는 것을 깨닫도록 예수님은 배려를 해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개심이 극한 경고의 내용을 가지고 대답했다. 예수님의 자신이 하시는 일을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케 하여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서러운 심. 그래서 그래도 이 세례요한이가 그때라도 깨달아 주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 믿지 않은 세례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의 서러운 마음이 담겨.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제자는 따르는 1000명보다 먼저 1000명을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더 필요했다.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과 교육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했죠.
마태복음 11장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누가복음 3장 15절에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자기로 인하여 실족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복이 있겠느냐 하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요한의 운명을 심판하셨다. 그래 보세요. 요즘 어머님도 그래요. 어머님도 현지님이나 흥지님이 절에 나가 현지님이 형제님 나가서 저래 하는 걸 아무 말도 안 해. 자기가 하는 일로 실족하면 무슨 복이 있겠냐.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참부모님에 대하여 실족하고 그들 따라가면은 그 복이 있냐. 북부산 교회장 하던 사람이 참부모님을 부정하고 가정님을 부정하고 형제님을 따라간다. 그게 실족하는 거야. 무슨 복이 있겠냐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요한의 운명을 심판했던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었어도 큰 실수죠. 그래서 세례요한에는 어떤 실족을 했는가. 그는 종신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섬겨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죠. 지금 비그룹에 가 있는 사람들, 참부모님이 지금 80세 연세가 이렇게 되어서 섭리를 이끌고 있는데 이 참부모님을 모셔야 할 사명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요. 특별히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축복 가정들, 신종종 메시아들. 그래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섬겨야 할 사명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을 대한 세례요한의 실족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보세요. 얼마나 세례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세례가 얼마나 훌륭하게 태어났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오늘 우리의 축복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축복이 참 보면 하늘의 은사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실족한 자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오늘 우리 스스로의 나의 가치가 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된 큰 요인이 세례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요한의 실족, 세례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2장 이제는 이 시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여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참 어머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죠. 어머님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어머님에 대해서 내가 독생녀, 실제 성령 독생녀다. 이걸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통일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지. 오히려 이 소리를 듣고 기독교에 정성들였던 사람이 내가 왜 이제서야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느냐. 이런 노엘 존슨 목사와 같은 그런 회개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되게 되었냐. 엘리야가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을 개성 완성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이 왔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세히 거스리는 자의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보낸 분이었다. 사명적 입장에서 엘리야의 재림자가 된다. 엘리야는 땅에서 요한에게 재림하여 그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를 협조함으로써 자기가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을 세례요한의 육신을 세워 그를 통하여 완수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육신을 대신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중심하고 보면 그는 엘리야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수를 대할 때 세례요한과 같이 그런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길을 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천적인 비밀을 밝혀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세례요한은 오히려 훌륭한 선지자로 믿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지도자. 세례요한을 무조건 위대한 선지자라고 단정하는 견지에서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습적인 인간의 습관적인 신앙관념에서 구태를 벗어버리고 그러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거루한 신앙 상태로 단연히 버려야 한다. 사명을 다하지 못한 세례요한을 잘못 알고 다한 것으로 믿는 것도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력면으로나 진리면으로나 항상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연계를 통하여 세례요한을 직접 만나보면 이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례요한의 재림과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요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앞에 하나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실적인 말세에 놓여 있는 우리 신앙에 이러한 혼선이 일어나게 될 때 스스로의 지혜로 우리는 참부모를 모시고 바른 신앙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옆길로 간 비그룹으로 간 사람들의 무지, 성수에 대한 무지, 참부모에 대한 무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